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달 성과암송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우리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될까,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도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주님이라면 가지는 우리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은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같은 것으로 성경에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우 얘기가 나오고 포도원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우를 위해서 포도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는 희망과 위기가 같이 등장합니다. 희망이라면 뭘까요? 포도원의 세상에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뭐가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다 줄으세요. 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꽃은 항상 봐도 언제 봐도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나면 꽃이 피었다가 지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여우가 있는 거예요. 그 여우도 어떤 여우입니까?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왜 들어온 것이죠? 포도원을 허물려고, 포도원을 해치려고, 포도원을 무너뜨리려고 작은 여우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것, 그 건강한 가정을 깨트리는 사불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건강한 가정을 깨는 사불.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꼭 여우 한 마리씩 몇 마리씩 잡아가지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깨는 사불 가운데 첫째는 뭘까요? 불륜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륜의 작은 여우.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우리 주변에 말이죠, 애인 하나씩 두고 사는 것, 다른 남자, 다른 여자, 결혼한 정상적인 부부가 애인쯤 하나 두고 사는 것을 갖다가 재미로 생각하고 쾌락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부부의 세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들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세계가 말이죠,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왜 장난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고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 한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입니다, 꿈.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가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식은땀을 흘렸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 왜 그러나 했더니 부부의 세계를 많이 봤더니 거기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부교육자에게도 그런 일들이 꿈속에서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것을 안 보길 천만 다행이다. 여러분, 불륜은 왜 저지를까요? 일단은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끌리는 마음을 주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시시하고 매력이 없고 재미가 없고 더 이상 어떤 성적인 흥분을 주지 않으니까는 외간 남자에게, 외간 여자에게 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불륜은 말이죠, 반드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할 때는 짜릿하고 재미있고 쾌락적이고 뭔가 말이죠, 인생을 새롭게 활기를 돋아주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지 결코 그것은 그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또 불륜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것은 불륜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할 때는 요셉처럼 과감하게 유혹을 피하는 것이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이, 결혼한 남성들이 다른 외간 여자에게, 외간 남자에게 인기가 많다, 그건 좋은 것 아닙니다. 인기는 오직 아내에게, 오직 남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죠, 그것을 잊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불륜의 여우를 잡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가지고서, 신천지 지금 소멸 가운데 있습니다. 소멸 중에 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말이죠, 거기서 새롭게 발당이 돼가지고, 아까 어느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데 코로나가 말이죠, 제주도까지 갔어요. 제주도. 그 왜 그랬느냐 했더니 제가 들은 얘기가 하면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게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느냐. 그날에 말이죠, 디데이가 있었는데 동성애자 환영식이 있었답니다. 거창하게. 근데 그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이태원 클럽 5군데, 이태원에 5군데 클럽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다 동성애들이 전문적으로 모인대요. 그것을 갖다가 어느 신문사의 모 기자가 그걸 파헤쳤는데 말이죠, 기자가 그것을 파헤쳤는데 기자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기자 노조에서 말이죠, 너는 왜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파헤치느냐 하면서 그 기자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고 보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사회 곳곳에 뿌리를 잡고 있어요. 정식으로 가입되어져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동성애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회원수만 24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은 말이죠, 그 의식구조나 생각이 항상 비상식적인 대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하게 동성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말이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를 텐데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텐데, 또 이제 앞으로 뭐 퀴어 축제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그 퀴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를 갖다가 비판하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편협되었다고 그러고 너무나 고지식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새롭게 발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같은 동성애 클럽 회원이 우리 동성애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를 갖다가 청와대 그 게시판에다가, 청원 게시판에다가 올렸어요. 비동성애자가,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걸 올렸다고 하면 동성애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같은 동성애자가 올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같은 동성애자가 볼 때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아주 장문에 올렸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청와대 게시판에 가면 말이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공격을 좀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게이 찜방이라는 곳은 일반 수면실 찜질방으로 둔갑해 불특정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일회성 만남을 하는 곳으로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이들은 찜방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비위생적이고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는 소수의 이상 성욕자들과 그들을 이용해 본인의 질갑을 불리려는 업주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난이 있었으나 그 정도일 뿐 안타깝게도 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이것을 올린 이 동성애자는 자기는 16살에 정체성을 깨닫고 현재 세월에 대학 중인 29살 남성 동성애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건 말이죠, 뭐 얘기할 거는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한 남성이 한 여성이 성장하면서 때가 되면 이성을 그리워하는 거, 이게 자연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서로가 마음이 통하면서 뜻이 맞으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의 끝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파멸을 앞당기는 겁니다. 파멸을. 그 지역 사회를, 나라를 앞당기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적인 설교를 하는 거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법적으로 제지를 당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여당 내에서 말이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성애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면요, 우리나라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어지럽고 험난한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2019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요, 한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고 형제지간이 행복하는 것 같지만 이 남자들은 동성애 부부 커플입니다. 수연남 남자가 남편이고 여기 귀걸이 단 애가 여자예요. 남자인데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 부부입니다. 근데 이 사연은 뭐냐? 이 동성애 부부가 살면서 야, 우리도 애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를 낳으려면 이 귀걸이한 남자가 수술해가지고 여기다가 몸뚱아리에다 자궁을 집어넣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자기 여동생한테 우리가 비록 남성 동성애 커플이지만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없을까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 여자 역할을 여자로 역할을 하는 이 남자의 동생이, 여동생이 오빠 그럼 내가 난자를 제공할게 그랬대요, 여동생이. 근데 뭐예요? 난자를 제공했는데 얘네들은 날 수가 없으니까는 대리모를 찾았어요. 근데 대리모 역할을 누가 내냐? 이 남편 되는 엄마가 대리모 역할을 했어요. 그 엄마에게 부인 되는 남자의 여동생의 난자를 수정해가지고서 낳았어요. 아주 골 때립니다. 헷갈려 죽겠어요. 그럼 이 아이가 낳았을 때 누구한테 엄마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겠어요? 얘의 정체성이 태어나자마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런 인간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된다면 이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겠어요? 아주 난장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구약시대 때는 이런 동성애자들은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문화 사회 속에서 이런 것이 통용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동성애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피해는 많이 입었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어떠한 집단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셨고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또 이태원에서 이것이 발언이 되면서 같은 동성애자가 추가하다 게시판에 올리면서 자기네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 클럽은 그냥 클럽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말이죠, 이렇게 돼 있대요. 남자들이 쭉 드러나 있으면 어떤 애들은 오른팔에다가 이렇게 이게 손에 메고 있고 어떤 애들은 왼쪽에다가 메고 있대요, 손목에다가. 그러면 이 표시가 말이죠, 나는 남자 파트너다, 나는 여자 파트너다, 그걸 보여주고 있대요. 그건 둘러나 자빠져 있으면 말이죠, 아무나 들어가서 그 짓거리 하고서 그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고3생들도 교사들도 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갔었는지 몰라요. 왜?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재미를 위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뒤에서만 얘기가 되어졌었는데 이것이 양성화되어져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어진 것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는 말하자면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또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워낙 말이죠, 정치, 언론, 이 노조가 세가지고 이것을 자꾸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폭로했던 기자가 지금 얼마나 얻어맞는지 모릅니다. 왜 동성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네가 그런 식으로 보도하느냐 해가지고 같은 기자들끼리 매장을 당한다고 우리 그 목사님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참 세상에 별거래요. 분명한 거 하나는, 동성애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악입니까? 절대 악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절대,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혹시 우리 애들이 어려서 말이죠, 낌새가 나는 말이지 이성이 그립지 않고 동성이 그립다. 아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하는 거다. 이성끼리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자연적인 본능이에요. 그걸 통제하면서 그래야지만이 결혼도 되어지고 정상적인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약간 극단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분명한 거 하나는 남편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불륜이 끼지 못하도록 우리 정신 차리고 그 여우, 작은 여우 잡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만 아멘 안 해. 왜? 싫어요? 작은 여우 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만족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불만족.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루면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거, 가정적인 거, 이런 것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기들의 특징을 보면 말이죠, 지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잡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무엇을 하지 않으면 막 떼를 쓰고 악을 씁니다. 떼글떼글 구르고. 그런 것들의 약은 매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말이죠, 애기들이니까는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때 철이 들어가는 거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서 내가 떠들 자리가 아닌지, 소리 지를 자리가 아닌지, 악을 쓸 자리가 아닌지 하면서 말이죠, 이기심이 이렇게 축소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기심은 축소되지만 그 이기심은 점점 어디에 자리를 잡습니까? 마음에 교육과 함께 딱 자리를 잡고 인간이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시집장가를 안 갑니까? 못 가는 곳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때는요, 정말 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어요.
정말 어느 정도 나이만 지나면요, 뭐 특별히 갖추어진 것 없어도, 말이죠. 학고방이라는 말을 아나 모르겠네. 저는요, 제가 28살에 늦깎이 대학생 주제에 저는 장가를 가려고 안 했어요. 저는 분수를 알기 때문에, 산수의 분수를 알고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가려고 안 했는데, 제가 28살 때 제 아내를 교회에서 만나고, 저는 제 아내는 이 말을 들을 때는 서운해하는데 사실입니다. 전 제 아내 뒷모습 보고 반했습니다. 앞모습보다는. 왜냐, 뒷모습이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매력적이었어요. 교회에서 끝까지 나면서. 왜? 저는 앞으로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말이죠, 27살 때 프로포즈를 했는데 같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우리 단순 씨하고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딱 갔더니 목사님은 말이죠, 제가 그 9월 달에 그러니까는 27살 9월 달에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사실대로 고백했더니 목사님이 다음 달에 장가를 가래.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농담인 줄 알았더니 정색을 하면서 가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갑니까? 대학생 2학년 주제했더니 끊으라 이거예요. 네 주제 파악해라 이놈아. 네가. 저는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니라는 게 한마디로 네 꼬라지를 알고 끊으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말이죠, 제 아내가 마음에 단순 씨가 단순하게 끌리는데 어떻게 복잡하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엄격결에 27살에 프로포즈에 제가 28살 1월 11일 1시 111 넷자가 제 결혼기념이래요. 그래가지고서 결혼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 제가 볼 적에 우리 장모님이나 장인 어른도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제일 만만하게 보고 안 곱게 보았던 분은 제 처형님입니다. 아이고 참, 네가 뭣도 없으면서 대학생 주제. 근데 제 아내가 왜 왔겠어요? 저 그냥 불타오르는 소명감 하나, 사명감 하나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서 고생도 하고 이 자리 이만큼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내 후회 안 해요. 지금도. 나도 후회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정말 아무것도 없이도 사랑 하나 가지고 사명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말이죠, 웬만한 거 다 갖춰져 있어요. 인물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한데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귀찮다 이거예요. 왜 내가 남자한테 매여 사느냐 이거예요. 내가 왜 여자한테 매여 사느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인간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어떤 이게 미혼의 남성들이 모여가지고서 글쓰기 대회를 했는데 그 글쓰기 대회 제목이 뭐였냐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당첨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잘 돌보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옷 사는데 돈 많이 쓰지 않는 여자, 부지런해서 집안을 늘 깨끗하게 정돈해 놓는 여자, 내가 파스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주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여자, 내가 아무리 늦어도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여자, 밤늦게 친구를 데리고 와도 불평하지 않는 여자, 노래를 잘해서 가요대에서 하와이 여행권을 타오는 여자,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 내가 돼지 목다는 소리로 노래를 해도 당신은 언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 라고 말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가 있습니까? 그때 여자들끼리 모여서는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 이렇게 또 뽑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 가사일을 즐겨하는 남자, 기꺼이 처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조용히 듣고 앉아있는 남자, 아이를 잘 키우는 남자, 퇴근 후 청소 잘하는 남자. 야, 이 마지막이 기가 막혀요. 예쁜 여자를 볼 때 끔찍이도 싫어하는 남자. 뭐예요? 정말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여자나 남자나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결혼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불행합니다.
내가 완전한데? 나는 완전하고 너는 모자란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상대방으로부터 보충을 받는 거예요. 헬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돕고 또 상대방도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재혼한 부부들이 여러 가정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서로를 도와주면서 서로의 편이 되어줘서 서로의 입장에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경에 이 원리 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뭘까요? 남성 쪽에서는요,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성 쪽에서는요, 나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존경한다고 하는 존경심을 보여줄 때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아내를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알러브 문화는 아니에요. 우리 애들한테는 사랑한다는데 부부끼리는 이 유교적인 영향이 남아 있어가지고 사랑의 소리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좀 나아졌지만,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직간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남편한테 사랑을 느끼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 정말 아내는 뭐래서 아내예요. 아내에서 빛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요, 아내가 그늘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라는 말이 재밌잖아요. 안의해가 아내예요. 남편이 그늘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편이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이죠, 아내 사랑하는 것을 좀 최근에 새롭게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냐? 저는 이렇게 아내한테 밥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요, 딱 일어서서, 보통 남자들이 더 빨리 먹잖아요. 일어서서 딱 차서 정자세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합니다. 아내가 입이 찢어지게 좋아해요. 그거 꼭 해요. 왜냐하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떤 여자들은 서서히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독약 비스듬한 거 넣어가지고 서서히 죽인 다음에 보험금 타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의심이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보면요, 항상 제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소원이 아내보다 빨리 죽는 게 소원인데 아내가 하는 정성을 보면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고민스러워요. 저는 아내가 반드시 저보다 3년 이상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아무튼 뭐 정성을 들여가지고 잘 먹여주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밥 먹고 나면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말이죠, 때로는 이게 나가서 먹을 때도 있지만은, 뭐 단둘이 먹을 때는 딱 먹고 정자세로 제가 인사를 하는데, 남자분들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아내가 좋아합니다. 아멘, 노멘. 아멘. 그렇죠? 하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아내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 가서는요,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근데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뭘 그렇게까지 인사를 해? 근데 내가 정식으로 정중하게 밥 차려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다가 정식으로 인사를 할 때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밥상 차려준 거 늘상 하는 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니까 더 남편을 갖다가 존경하고 남편을 갖다가 존중히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뭐 니까 내까 뭐 알만한 거 다 알고 뭐 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말이죠, 막말을 하고 말이죠, 남편한테 말이죠, 뭐 머리 티밀고 막 대들고 싸우려고 하면요, 남편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 좀 존중해 주세요. 제 아내도 듣고 있겠죠. 존중해 줍니다. 존중해 주시고, 또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마시고 말이죠. 이 남자들이 제일 듣기 거북살스럽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 가운데, 아니 결혼 생활 그렇게 생활하면서 나이값을 못한다고. 나이값을
나도 그 말 가끔 듣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말이죠. 말은 맞으면서도 기분 나빠요.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나이 값을 하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왕이면 남편을 아무튼 존중해 줄 때, 여러분 남편이 일단은요 가정에서 결정권자예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럴 때요 부부지간에 남편은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남자는 당신이라고 하는 거 보여줄 때 가정은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불통이라는 작은 여우를 자외된 불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부는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어떤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대화가 잘 되는가?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장기전이 되면 고통이 되고, 고통이 쌓이면 심통부려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워드 플레이를 만들었는데, 따라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불통이 장기화되면 심통 부린다. 그렇죠? 심통이 왜 생기는 거예요? 불통이니까. 불통에서 고통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나 이런 문제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럴 땐 말이죠. 나 바쁜데 그러지 말고 만사를 제쳐놓고 대화를 하세요. 뭐처럼 대화하자니까 대놓고 화내려고 하지 말고 대화를 하세요. 저는 대화를 해도 말이죠. 부드럽게 톤을 낮춰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 말이죠. 목소리가 너무나 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큰 목소리를 내고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아내나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 말이죠. 대부분이 불화로 끝납니다. 기분 나쁜 말을 하려고 나쁜 말도 있어요. 그 말도요. 부드럽게 얘기를 하세요. 부드럽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요. 좋은 얘기도 화나는 것처럼 들려요. 예를 들면요. 애완견을 키우는 분이 삽살개를 데려다 놓고 야, 이 개 삽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이 개 삽살개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큰 소리 하는 것 때문에 개가 놀라가지고 도망가거나 확 뭅니다. 그때 말이죠. 개에 기대되고 야, 이 개 삽살개야. 내가 얼마나 네가 귀찮은 줄 아냐? 내가 너 먹여 살리나 고생한다면서 말이죠. 싫은 소리를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러면 개가 말이죠. 내용은 모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꼬리치고 따라다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걸요. 기분 나쁜 말을 갖다 좋은 소리도 크게 얘기하면 화난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해버릇해야 됩니다. 작은 소리로 해버릇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말이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전쟁을 치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이 정말 요즘은 초등학교 때 오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 때 오는 것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애들이 사춘기가 발동이 되면 문을 닫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어려서는 말이죠. 엄마만 쫄쫄쫄 따라다니다가 또 군대 가서는 엄마 하면서 부르면서 훈련받다가 죽을 때는 어머니 하다가 어느 때는 엄마가 싫어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이 사춘기가 막 발동할 때는 어느 정도로 싫으냐. 여러분 사춘기 애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지옥이 어디냐.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를 가도 엄마가 있을 때 지옥이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그렇죠? 막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지 이럴 때 버르장머리 뜯어 고쳐야 된다고 싸우려고 하다가는요 평생 왼수가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내 아이가 지금 한참 인격 공사 중이구나. 인간 공사 중에다 팻말을 붙인 것으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도로를 가다가 공사 중이란 팻말을 볼 때 말이죠. 차가 밀려 있어요. 막 그냥 포크레인으로 막 땅을 파내요. 시끄러워 먼지가 흩날릴 때 누가 뭐 ABC 하면서 입이 불어 터집니까? 참고 기다려요. 아무리 차가 길게 왜 공사 중이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인격이 공사 중일 때는 말이죠. 시끄럽고 막 먼지가 나고 씻지도 않고 말이죠. 갑자기 많이 멋을 부리고 막 요란한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공사 중이구나. 인격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말이죠. 저는 부부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서로가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돈 쓰는 문제, 돈 쓸 문제, 비자금이 없어야 돼요. 서로가 말이죠. 인정해주고 서로가 받아줘야지 감추는 것이 많을수록 그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죽고 싶네. 머리 도망가고 싶네. 헐헐 날개가 있으면 날아서 가고 싶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럴 때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지라 확신을 가지세요. 따라서 이지라 확신. 이지라 확신. 뭐 약자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정말 어려운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막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충동을 느낄 때 한번 10년 전 사건, 5년 전 사건, 1년 전 사건이라도 그걸 한번 지금에 한번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여기 앞에 놔보세요. 지금은 그때 그 감정이 없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극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요. 왼수 같아요. 우리 집안에 누가 왼수인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한 달 동안 손님 한 명도 오지 않고 하나도 거래처도 없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들 보고도 받고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견디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큰 환난을 겪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이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다음날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고 큰 마음 주시고 여유 있는 마음 주시고 지금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난날에 그 고통스럽고 아팠던 것이 나한테 말이죠. 내 인생의 좋은 하나의 이력서가 되면서 내 신앙의 알통을 근육을 단단하게 세우는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혹독한 물질의 시련 또는 관계의 시련, 부부지간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라도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 5년 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고 그랬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지날 때가 어렵지만 이때를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중에는 우리를 전도자로 간증자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불신앙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불신앙. 여러분, 신앙이 하나 되지 않는 것처럼 사실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내가 볼 땐 신앙이 없어요. 그거 안타까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질 것인가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을 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처녀 때 열심이었어. 총각 때 열심이었어. 근데 시집 장가가고 나서 애 낳고 나서 교회를 안 나와버려. 왜 안 나오느냐? 다 큰 다음에 나온대.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 크면요 믿음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세워지고 물질적으로 안정되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고 신앙이 떨어지면요 그건요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끝이 뭡니까?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전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좀 가난해도 형편이 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이 끄트머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륜의 작은 요, 불만족의 작은 요,
불통의 작은 여호, 불신앙의 작은 여호 잡들이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성도의 가정생활의 축복은, 성공은 뭔지 압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가족끼리 서로 투명하고 서로에게 만족하고 소통하면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은 우리 주보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네, 우리 악기팀도 나와서 도와주시고요. 복되어라 우리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아요. 고난도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다가와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 든든한 우리 가족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족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뒷문 좀 다 열어놔 주세요. 네. 주님의 귀한 선물 서로가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겨요. 하늘의 밀알같이 서로가 사랑하며 생명의 씨앗들이 행복한 우리 가족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족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일 일을 염려 말고, 내일 일을 염려 말고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주님 시간 소망 중에 기다려요. 검은 구름 너머에, 검은 구름 너머에 찬란한 창공 있네. 믿음으로 바라보니 아름다운 우리 가족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족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요, 문제의 해결이 있는 거예요. 불행을 전혀 못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가정이 있어요.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느끼는 것은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거룩한 가정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는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모든 피로와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해소가 되어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가정. 아내는 아내의 해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혔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함부로 대했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막말했습니까? 이거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감싸 안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는 기도, 부모를 축복하는 기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진이를 축복하시고 아이와 아버지의 태영이를 축복하시고 예수님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의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만족스럽고 소통이 되어지고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 속에 불륜은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내를 남편을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정죄하기보다는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보다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순결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데 헌신하며 섬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